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3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사역을 바리새인들이 저것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런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고,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3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하면서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로 존중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뛰어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생각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있고 이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는 어때요? 너무나 의아하고 놀라운 이야기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을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뛰어난 지도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되냐면 좋은 나무와 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나무가 아니라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지만이 뭐요? 좋은 나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나무여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결코 뭐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열매를 맺은 다음에야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들이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면 그들의 열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의 열매는 뭐냐 하면 바로 그들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네,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마치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는 그들의 말을 보면은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그들의 말을 보면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인데 착한 마음을 가졌는데 악한 말을 할 수가 없고 악한 마음을 가졌는데 착한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지 않다. 그것을 그들의 말,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37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또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36절 37절은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에 종말이 있게 되면은 일어날 일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심문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무엇을 심판하시게 되냐면 우리들이 한 무익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번역에는 심판날에 대해서 이에 신문을 받으리라 라고 번역을 했지만,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은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심판날에 그 무익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렇게 우리가 무익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한 것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든지 아니면 내 말로 뭐요? 정죄함을 받든지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36절과 3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36절과 37절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과 조금 이렇게 충돌되는 내용이 있네 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 36절과 37절의 내용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구원관과 좀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과 관련되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판대에 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대에 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심판하는 거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심판대에 우리가 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무익한 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3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7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말에 따라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말에 따라서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갖는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 한국교회 성도님들 갖는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행위는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37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최후의 심판대 서서 우리가 무익한 말에 대하여서 설명한 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판단하시겠다, 아니면 정죄하시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알고 있는 구원관과 이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의 내용이 상충되십니까? 좀?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니네, 내가 알고 있었던 거랑 좀 다르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본문 내용인 36절과 37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구원관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상충되는 것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은 바로 이신칭의 교리 가운데 믿으면서 우리의 구원에서 행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생각들이 한국 개신교의 성도님들 가운데 굉장히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지
말씀에 따라서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뭐예요? 나의 구원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 거 없어도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왜 이런 신앙의 문화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에서 행위와 믿음과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에 행위가 구원의 원인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행위는 구원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행위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는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행위와 관련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위와 구원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행위의 구원의 원인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과 행위와 믿음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는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만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론적인 의미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과정 속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과정 속에서 행위의 결과론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진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함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결과론적인 측면에서의 행위는 성경은 언제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행위의 원인적인 측면만을 보게 되면서, 어떤 행위도 우리의 구원을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것만 생각을 하지, 구원의 과정 속에서 행위의 결과론적인 측면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행위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한국 개신교의 성도들 가운데 팽배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동일하게 행위의 구원의 원인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행위의 구원의 결과론적인 측면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날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고, 우리는 믿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도 않고 그냥 패스,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에서 반드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분명하게 물어보시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너의 행위가 어떠냐라고 분명히 판단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말고 다른 성경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네, 우리가 종말의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혀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짓고 하게, 직접 고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신칭의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어느 책입니까? 성경에서? 자, 어려운 질문 안 드리죠? 답을 항상 보여드리죠? 네. 이신칭의 교리를 가장 핵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어느 책이에요? 로마서잖아요. 그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선언과 동시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일을 어떻게 하냐고요? 직접 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그 일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보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뭐에 따라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뭐한 것을 행한 것을 따라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뭐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게 된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분명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어떻게 해요? 뭐한 대로? 행위대로 판단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래요? 아버지래, 아버지.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의 행한 대로 뭐 하신다고 했어요?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종말의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2장 23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뭡니까? 각 사람의 모대로 행함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행함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2장 12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에도 뭐를 따라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되고 패스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된다고요? 직고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내가 행한 일에 따라서 뭐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롭다 선언하시든지 정죄를 하시든지, 다시 먹고 말하면 너 천국 가든지 너 지옥 가든지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판단하시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행함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판단을 하시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대한 생각과 이 내용이 상충되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신칭의의 교리와 상충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돌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신칭의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신칭의 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또한 이신칭의 교리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둘 다 보지 않고 하나만 보는 거예요. 원인적인 측면으로만 행위를 보기 때문에 행위는 중요하지 않네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결과론적인 측면으로서의 행위의 중요함에 대한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행함에 대해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은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믿는 사람은 뭐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행위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한 이후에 삶에서 나타나는 행위를 봐야지만이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는 보기에 나무가 참 많네, 크네, 가지가 참 많네, 잎성이가 되게 풍성하네, 이거 가지고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맺혀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기 전까지는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동의하고 입으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이제부터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여서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삶에 동의가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갖지만 이 생각을 갖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 믿음이, 그 생각이, 그 동의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여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행함을 해보고 말씀에 따라 살지만 실패하는 경험도 있어 봐야 되고 또 말씀대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참 복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경험해 봐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과 의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야지만이 그때야 비로소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우리들에게 물어볼 내용이 뭐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할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 수 있다, 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막상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다 보니까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었던 말씀의 순종이 내 삶 가운데에 있게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여정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후의 삶에서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였는지를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뭐요? 우리들에게 물어보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뭐요?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의 행함을 보시겠고 우리의 행함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은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행함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를 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이에요?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와
종말의 때에 내가 너의 행함을 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많은 개신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가 마치 상충되는 것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참된 의미를 좀 깨닫고 계십니까? 기독교 신앙에서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게 되면은 기독교 신앙에서의 행위는 뭐 어떻게 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행위가 뭐예요? 참된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내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행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의 행함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분별하는 결과론적인 기준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참된 믿음을 분별하는 의미로서의 이 행함의 중요성이 마치 구원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어지던 때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가 언제죠? 중세인 거예요. 중세의 역사를 거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온전한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을 가르치던 교회가 그 행함을 강조하게 되죠. 왜? 믿음의 진짜 아닌 거는 행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는. 근데 그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덧 점차 마치 행함이 구원의 선행 조건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어지고 가르치던 시대를 겪게 된 거예요. 그때가 뭐예요? 중세인 거예요, 중세. 그래서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세 때에 그 행함에 대한 가치를 처음에는 믿음에 분별하기 위한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그것이 교회에서 어느덧 시간 흘러가게 되면서 그 행위에 너무나 지나치다 보니까 그 행위가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잘못된 교회 가르침들이 팽배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뭐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면서 강조했던 것이 뭐예요? 믿음인 거죠. 믿음. 왜? 중세에서는 행함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그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 중세를 반대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초기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을 강조했지만, 초기 종교개혁자들은 그렇다고 행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지만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600년의 개신교 역사가 흘러가게 되면서 점차 뭐로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냥 마음으로 동의하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 나는 구원에 이르렀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삶의 모습이 있어도 이거는 나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나중에 심판대가 있게 되면 나는 심판대에서 면제받아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패스 될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론관이 얼마나 팽배해져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거의 극단이 뭐예요? 구원파인 거예요.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지금 네가 행하고 있는 행위 중요하지 않아. 왜? 이미 너는 뭘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구원파에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가요. 왜냐하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거기서 뭐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뭐에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구원에 영향받지 않는 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뭐 했으니까? 받아들였으니까, 인정했으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예요. 이게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이런 구원파와 같은 논리를 내세우지 않지만, 한국 개신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의 패턴을 보게 되면 마치 구원파와 같은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 말씀 지키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어떻게 해요? 아무런 부담감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냥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는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 우리는 어디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직고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직고한 것을 들으시고 나에게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의롭다. 너는 죄의 벌을 받아야 된다. 다시 바꿔 말하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너는 지옥에 간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 선언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이런 줄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에 왔는데, 이런 줄 모르고 지금 내가 교회 다녔는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뭔가 부담이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좀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제가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점검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의 행함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나의 행함을 보고 나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요? 좀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의 행함을 보고 좀 분별하셔야 되는 영적인 부담들을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난 이미 구원이 결정됐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하면서 행함에 대한 아무런 영적인 부담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또한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울 필요는 또 없는 거죠. 왜? 결국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되게 논리적으로 보면 안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은 이 신앙의 비밀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뭔가 행함이 부족한 것, 이런 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때때로 불순종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이러한 불순종과 행함의 부족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행함과 순종이 전혀 없는 모습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세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은 복잡해지셨습니까? 옛날에 알고 있었던 게 이런 거였는데 또 목사님 이야기니까 또 들으니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오늘 목사님이 또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믿음과 행위를 균형을 이루는 거 너무 어려워, 힘들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 뭐 어떻게 살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해지고 심플해지게 되고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굉장히 복잡해져요. 논리로 생각하고 논리로 따지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믿음과 행위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라는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자란 말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쉬워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성령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어느 순간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금요 찬양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때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게 뭐예요?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뭐? 온전한 의예요. 의, 온전한 순종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시 바꿔 말하면 율법이 아니라 육의 것을 아니라 영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이 이룰 수 없었던 그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령을 의지하면 되게 심플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때는 지킬 수 없었던 것들을 내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이해가 안 된 것들이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은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과 믿음의 균형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실수하게 되지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깊은 정죄감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만약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아무런 영적인 고민과 부담감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있으면 때때로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영적으로 긴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구원은 너무나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을 해본 사람은 사랑이 심플해져요. 예.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하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안 하게 돼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사랑이란 무엇인가 책으로 공부해 보세요. 연애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자의 심리는 무엇인가, 남자의 심리는 무엇인가, 데이트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마음을 살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책으로 공부해 보세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남자들이 공부해가지고 여자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세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여자의 심리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연애하고 결혼하시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심플해지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심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안 하면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자식을 키우는 것만큼 복잡한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랑을 진짜 배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식을 키우는 일이 심플해지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을 해보기 전에는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리적인 책들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랑을 해보면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논리적으로 쓴 책을 보면은 이게 심플해지게 돼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자식을 키워보기 전에는 공부해가지고는 아유 도저히 나는 애 못 키운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 안 해보고 자식을 안 낳았는데 결혼이 어떤지 자식을 키우는지를 뭔지를 이론으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도저히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식을 사랑해보고 아내를 사랑해보고 남편을 사랑해본 그 경험을 이루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부부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논리적으로 쓰여진 책인가 뭔가 이런 것들을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성령을 의지한 사람은 성경을 보면 심플해지게 됩니다. 성경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 말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이해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심플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심플해져요. 근데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면 성경의 내용들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복잡해지기도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누구를 경험하게 돼요?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성령을 뭐 하게 돼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구원의 완성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도 제가 강조했지만 우리가 뭐를 배우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알고 있다? 내가 근데 성령을 의지하는 법이 뭔지 모른다? 모르시는 분들, 자신 있게 지금 나는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여기에 우리 신앙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뭐를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만 그냥 몇 번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해주세요. 그리고 끝나버리는 기도 말고 좀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좀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좀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의 시간을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기도의 문이 열려야지만이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요? 성령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법은 배우게 되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너무나 심플해지게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두렵지 않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직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날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빨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왔는지를 내가 주님 앞에 고하고 싶은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날이 두려워요. 그날에 뭐라고 이야기될지 모르겠어요. 그날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책망하실 건가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게 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행한 일을 다 직고하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망과 기다림으로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초청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좀 잠잠히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마음의 답답함이 있을 때에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위로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내적인 평강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때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나의 마음이 동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과정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심플하고 얼마나 위대하며 그 삶 가운데에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그 깨달음들이 더 깊어지게 되고 크게 되어지게 되면서 우리의 기도가 메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메마르지 아니하며 주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가 메마르지 아니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존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인생을 살다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의 백성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여정들을 걸어가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인 것을 내가 알기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